지난주 이제 눈이 용인을 가다가 이제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 남녀교사님 이제 들으면 깜짝 놀랄 뻔했는데 얘기지만 보통 고속도로 달리면 비가 많이 오면 옆 차선에서 뭐가 튀어요? 근데 눈은 튑니까 안 튑니까? 안 튀죠. 근데 그날 가는데 눈이 진짜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제설도 해도 이게 막 효과적이지 못했어요. 근데 고속도로 막 달리고 있는데 저기서 봐도 아내랑 저랑 눈이 이만큼 저의 차로 달려오는 게 보인 거예요. 옆에 차에서 튀어갖고. 그러니까 물은 와이퍼를 빨리 하면 이게 하잖아요. 근데 눈은 무거우니까 이게 제가 분명히 로우로 놔뒀었거든요. 바로 움직였는데 안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눈이 튀자마자 어떻게든 그 조금만 보이는 틈을 위해서 앞에 차가 안 보여. 왜냐면 또 눈이 오니까 급브레이크 밟으면 어떻게 돼요? 미끄러지니까 또 사고 나고 뒷차도 사고 나니까 이것들은 안 보이는 찰나의 순간을 저희 목숨 걸고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이는 그 틈을 조금 보여갖고 차가 저 앞에 있는지 없는지 보면서 브레이크를 여러 번 바꿔 했는데 또 옆에 아내가 이제 센스 있게 와이퍼를 이제 새 걸로 바꾸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눈이 거쳐서 가는데 이야 큰일 날 뻔했다. 근데 저는 그래도 이제 어떻게든 이게 건데 이제 뒤에서 계셨던 권사님들이 지금 큰일 날 뻔했다고. 저는 되게 의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연기 잘한 줄 알았는데 이제 뒤에 계신 분들이 말도 안 하는데 벌써 막 걱정돼 갖고 어이구 큰일 날 뻔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사람 살다 보면 별의별 일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뭐 어떤 삶의 위기들이 있으신 적 있습니까? 저는 예전에 말씀대로 죽을 뻔한 기회들이 몇 번 있었어요. 지난번에 재직 이제 임마누엘교회 가서 예배 인도하다가 제가 죽을 뻔한 얘기, 이제 군대에서 병 걸렸던 얘기 아마 한 적이 있고, 제가 저는 근데 참 신기하게 돈을 벌고 싶으면 안 된다. 이게 돈을 벌고자 하면 꼭 사고가 났던 얘기를 한번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여기 이제 상처가 있는데 그 당시 이제 오토바이로 영업을 하는 거예요. 뭐 배달은 아니었고 영업을 하는 거, 이제 KT 관련된 영업이었는데, 근데 빨리 움직이기 위해서 오토바이를 탔었어야 돼요. 근데 오토바이에 묶어놨던 쇠사슬이 이제 훔쳐가니까 우리나라 도둑이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세요? 자전거 도둑하고 오토바이 도둑 제일 많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토바이 워낙 없어지고 이제 가볍게 막 훔쳐갈 수 있는 것들이니까 이 쇠사슬로 묶어 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앞에 바구니가 있어서 거기다 운전하는데 그게 이제 운전하다가 굴른 거죠. 그냥 빠져나온 거죠. 그래서 그 쇠사슬이 어디에 걸렸냐면 앞바퀴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 브레이크가 걸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딱 쇠사슬이 앞바퀴에 딱 걸리니까 자동으로 멈추잖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해서 뒤로 이게 뒷바퀴가 올라가면서 제가 굴른 거예요. 근데 앞으로 굴렀으면 그러니까 이제 헬멧 썼으니까 괜찮은데 그 헬멧이 이렇게 하면서 벗겨진 거예요. 굴르면서. 그래서 제 머리가 어디에 닿냐면 인도 있죠. 인도 비석. 이 머리가 여기에 딱 닿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어진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제 상처를 많이 보시면 저는 어떤 우리 경찰관도 여기 있지만 제가 어떤 조폭이나 이런 힘쓰는 사람은 아닌데 여기에 이제 자국하고 여기에 이제 예민해지면 여기 이제 여기 다친 자국, 빈 자국이 있어요. 이것도 교회 사역하다가 이거는. 근데 이 자국하고 이 자국이 있는데 여기는 생기면 안 되겠네요. 하여튼 여기는 이렇게 있는데 이 자국은 그때 이제 샀던 사고예요. 그래서 피가 너무 많이 나와서 꼬매면 뼈가 다치거나 그런 게 아니었는데 다행히 이제 비니까 피가 많이 나서 큰일 난 줄 알고 제가 그 피를 이렇게 막 흘리면서 거기 주변에 있는 가게들마다 돌아다니면서 살려달라고 전화해요. 근데 사람들이 놀란 거죠. 이 사람 피를 이렇게 흘리니까 그러면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그때는 제가 끔찍한 일이었지만 지금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이렇게 흘리니까 사람들이 당황하잖아요. 그 사람들 당황하고 어떡하냐고 막 수건을 갖다 주고 이제 병원에 전화해서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좀 아쉬웠던 건 병원이 유명한 병원들이 많고 제 근처에 아산병원도 있었거든요, 그 당시. 근데 그 병원인데 제 동네 조그만 병원 보내갖고 여기를 꼬맸는데 아직도 자국이 있어요. 그때 이래서 성형외과는 좋은 데 가야 돼요. 별로 관심이 없네요. 성형외과는 좋은 데 가야 돼. 잘 꼬맸어야 되는데 이게 잘 못 깨갖고 이렇게 자국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이렇게 안 까는 이유는 안 보이죠? 보여요? 요즘은 많이 안 보이는데 이제 웬만하면 이렇게 가리는 이유가 이게 상처를 보면 저를 험상궂게 볼까봐. 그래서 그랬습니다. 하여튼
예. 하여튼 그래서 뭐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 있잖아요. 의도치 않게. 아니 우리 이번 주에 교육자들 보니까 그렇게 건강하신 분이, 제가 이번 주 교육자들 밥을 먹였다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찜하고 아내랑 해서 이제 좀 평백찜이죠. 평백찜하고 이렇게 막 고기도 구워주고 있는 거 했는데 그날 밤에 탈나갖고 다 토했다는 거예요. 아, 내가 그래서 괜히 먹였네 막 속으로. 잘 먹였더니 어떻게 이렇게 다 토하고 막 밤새 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데 아니 건강한 사람이 이렇게 아픈단 말이에요. 이번 주 우리 한 권사님은 계단 올라가다 뒤로 자빠져갖고 머리로 이렇게 부딪혀서 놀래갖고 근데 머리가 아픈 줄 알았더니 허리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 드시면 이 골반뼈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이정혜 권사님 가셨나요? 우리 이정혜 권사님 하여튼 골반 이 허리 쪽이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거기가 제일 위험한 수술이기도 한데 이 동맥이나 피도 제일 많이 모이는 데고기도 하니까 허리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살다 보면 이런 의도치 않은 사건 사고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죠. 그래서 불안하단 말이죠. 게다가 지금 전국 지금 우리는 사실 비행기를 그렇게 많이 탈 일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미국도 막 비행기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화재가 일어나고 비행기 사고도 나오고 막 이래갖고 비행기를 타고 싶지 않다, 이제 이런 포비아라고 하죠. 그래서 타고 싶지 않다, 이제 불안한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건 세 가지죠. 의식주죠. 뭡니까? 입는 것과 먹는 것과 자는 공간. 이 의식주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제 의식주와 의품, 그러니까 옷하고 먹는 거는 정말 넘치는 거죠. 요즘은 이제 상공시대, 20시대 중에는 음식을 집에서 안 해 먹는 가정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워낙 편리하게 배달을 시킬 수 있고, 뭐 가깝게 나가도 음식이 많죠. 뭐 가깝게 나가서 음식 먹는 걸로 유명한 거 대만이나 홍콩 이런 가면은 다 이제 외국에서 바깥에서 음식 안 해 먹고 사 먹죠. 근데 우리나라는 충분히 그런 공간이 있어도 이제는 이제 배달이나 이런 음식에 더 익숙한 사회가 점점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넘쳐요. 근데 이제 주거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이제 주거는 내 거 있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지금 집값이 이제 여기 이제 4구역 아파트 매매가 보니까 제일 작은 평수가 9억, 11억, 15억. 도대체 우리는 평생을 모아도 1억을 모을까 말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막 9억, 11억, 15억 해야 하는 거예요. 그나마 지금 이 새 아파트 들었으려니까 다른 아파트들이 조금씩 이제 가격이 떨어져요. 여기 SK, 그러니까 제일 오래됐으니까 제일 많이 떨어지고, 그 건너편이 떨어지고 조금씩 떨어지더라고요, 전세가가. 왜냐면 새 집이 나오니까. 그럼 이제 6구역이 또 들어서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또 이제 점차 나아져요. 근데 가격이 이게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이자도 비싼데 이걸 어떻게 살 수 있나. 근데 그런 걸 또 사는 거 보면 또 신기하고, 집값이 올라간다는 얘기 들으면 신기해요. 최근에 대법원 확정 판결 중에 전세 사기를 140억 한 사람이 있었어요. 140억 하니까 최소 60채에서 70채. 그러니까 70채를 가지고 장난을 한 거죠. 근데 140억인데 대법원 확정 판정이 났어요. 9명이 연루됐는데 3명은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범죄에 참여했는데 3명은 집행유예 받고, 이제 4명이 받는데 제일 이제 우두머리, 제일 중요한 사람이 원래 이제 10몇 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고등법원하고 두 번째랑 세 번째에서 7년짜리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뉴스에 이제 전세 사기를 받은 피해자들이 너무 이제 울분, 어떻게 7년이냐? 100억을 해먹고 7년이면 해먹을 만해요, 안 해먹을 만해요? 아니 100억이면 여러분 우리 평생 먹고 살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돈만 걸리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죠? 걸리지만 않으면, 이게 제가 지금 강단에서 죄질한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조금 아쉬운 거예요. 진짜 한 20년, 30년. 미국 같은 거는 무기징역을 때린다는데, 우리나라는 사람을 가끔 죽여도 10년 나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형량이 적은 건 아닌가. 물론 이제 형평성을 좀 봐주고 상황도 봐주고, 또 이 사람이 우발적으로 했는 이런 것도 다 감형 요소가 되죠. 근데 140억은 진짜 평생을 모아서 전세 자금을 모은 건데 그거를 사기를 쳐서 이 의식주에 준데 이거를
한다는 마음에 참 같이 눈물이 났던 이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주거 공간 중요하죠. 근데 이 의식주가 주는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안식이에요. 우리 올해 표를 갖고 있는 평안이죠. 의식주가 해결이 돼야 이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1만 명의 재밌는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하나 1만 명을 설문조사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런 건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연봉 5천만 원의 서울 생활, 연봉 1억의 제주도 생활. 서울 떠나실 수 있으세요? 1억이면요. 근데 이게 놀랍게도 50대 50이었대요.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 이제 고향을 떠나고 삶의 터전을 벌겠다. 이제 돈을 떠나서. 근데 제주도 오면, 사실 제주도 살면은 쉽게 못 오죠. 아예 오기 어려워요. 우리가 제주도는 여행 가서 뭐 편하게 보지만 제주도 가면은 요즘 제주도 땅값이 떨어졌답니다. 오늘 제가 어디서 들었더라? 제주도 갔더니 많이 빠졌대요. 많이 빠져서. 우리 김희태 목사님 얘기도 그렇고, 제주도 살고 있었던 여기 이 경실 사모님 얘기도 듣고, 여기다가 제주도가 사람들이, 외지인들이 많이 빠져나가서 건물들이 많이 싸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연봉을 그만데 외지인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거보다 월급은 좀 적어도 어디 생활하는 게 좋다? 서울에 사는 게 좋다. 우리 동네 사는 게 평생. 그게 딱 설문조사인데 몇 %였는지 아세요? 50대 50 나왔대요. 50대 50. 그러니까 이게 그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 사는 것. 저희도 지금 장모님 댁을 좀 일로 이사 오세요 하는데 절대로 또 이사 안 오시더라고요. 멀지 않으신데 좀 오세요 하는데, 근데 안 오시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이제 평생 살고 계신 게 있어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대부분 그런 분들 많죠. 지금 뭐 삼양동 쪽도 계시고, 뭐 의정부 쪽도 계시고, 뭐 다 계시지만 이 근처 계신 분들이 거의 이 근처를 벗어나지 않으시죠. 여기가 고향 같은 곳. 왜냐면 여기서 주는 주거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웬만하면 안 떠난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멀리 이사 안 가고 웬만하면 이 근처에서 건물을 얻으려고 했던 이유가, 이 근처에 성도님들이 계시고 이곳이 바로 주거 영향이 받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을 골랐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거주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안정을 줘요. 거주하는 공간이 안정을 주듯이 우리가 주님에게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7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지 않는다는 건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그게 우선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뭐가 박혀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 뭐 이솝 우화 중에 아기 돼지 삼형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 삼형제 중에 첫째는 뭘로 집을 져요? 집으로 져요. 지푸라기로 집을 짓습니다. 둘째는 뭘로 져요? 나무로 짓습니다. 나무로. 근데 뭐 우화보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제가 본 책은 그랬습니다. 집으로 지고 나무로 져요. 그리고 셋째는 뭘로 져요? 벽돌로 져요. 사실 돼지가 벽돌로 진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벽돌로 지려면, 벽돌 쌓으면 그것도 무너지잖아요. 그 당시 시멘이 있는 것도 아닐 텐데, 그죠? 그래서 사실 어릴 때 읽을 때도 저는 그게 이상하다 느꼈어요. 아니 벽돌을 쌓으면 툭 치면 무너지는데 왜 벽돌이 셀까? 그렇지 않나요? 저만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나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세면을 발랐나 봐요. 그래서 튼튼한 집이에요. 근데 어느 날 늑대가 왔습니다. 근데 늑대의 장기가 있었어요. 뭐가 장기였어요? 바람을 부는 장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돼지를 잡기 위해서 그 집에 있으니까 지푸라기 집에 바람을 훅 불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집에 날아가죠. 나무로 진 것, 나무도 은근히 잘 지으면 튼튼한데, 근데 나무도 설렁 지었겠죠. 그러니까 바람을 불었더니 나무도 쉽게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 돼지 첫째와 둘째가 어느 집으로 피신합니까? 셋째 집으로 가요. 늑대가 왔습니다. 당연히 1번, 첫 번째, 두 번째 다 이겼으니까 세 번째 집도 이길 거라 생각했어요. 바람을 훅 불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안 무너지죠. 튼튼하죠. 결국 자기가 힘이 빠져서 도망가게, 그러니까 이제 비켜서 다른 데로 가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해의 핵심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 첫째랑 둘째는 빨리 집을 짓고 뭐 하고 싶었던 거예요? 놀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셋째는
놀진 않더라도 내가 지금 차곡차곡 벽돌을 잘 쌓고 뭐 지금 보면 세멘트를 잘 바르고 공간 없이 잘 만들어야 튼튼하게 세워야 공격을 안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거를 알았기 때문에 뭐 튼튼하게 집을 져서 사고를 면하게 됐다는 거죠. 셋째의 지혜로 누구도 산 걸까요? 누구도 살았어요? 첫째, 둘째도 다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믿음의 뿌리 깊게 내리는 건 오늘 이제 세 가족 이제 교육을 또 한 가정을 시작을 하는데 그걸 많이 느껴요.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막 있었대요, 고백으로는. 근데 중요한 건 남편이 딱 신앙의 굳건에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따라오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그 전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대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막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가자고 해도 그때까지 교회를 안 간 거예요. 근데 남편을 딱 만나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저런 모습이 있네? 라고 도전을 받기 시작하다가 남편은 이제 교회를 가자 이런 말 안 하고 있었죠. 제가 늘 말하잖아요. 강압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봤자 안 되니까. 근데 자연스럽게 교회 갈 딱 되니까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고 들었던 대로 교회가 참 좋더라라는 얘기를 했어요. 참 감사하죠. 근데 그러면서 친구한테 오랫동안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나 이제 교회 다녀 그랬더니 거기 친구가 막 할렐루야 하면서 막 기뻐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무 놀랍죠.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건 교회를 나와서 안정을 느끼고 내 남편이 단단하게 교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자기도 단단해진다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한 사람이 단단해지면 어떨까요? 주변까지 영향이 있는 거예요. 아기 돼지 삼형제의 셋째도 만약에 다른 걸로 지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몰살이죠. 근데 한 사람이 생명을 걸고 사니까 게으르게 하지 않고 놀고 싶은 거 참으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좋은 영향력이 있어지게 되는 거죠. 더더욱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집안에 내가 신앙으로 온전히 바로 설면 그 신앙의 영향력이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 모두에게요. 그래서 어제 이제 처남 얘기를 오늘 좀 길게 해서 죄송했지만, 처남이래요. 처조카 얘기를 대회 때 좀 길게 해서 죄송하지만, 근데 그놈이 가면서 야, 너 본교회가 어디냐 그랬더니 포항교회가 아니래요. 어디래요? 우리 교회가 본교회래요. 내가 참 말은 잘한다네. 그래서 본교회가 그래서 자기가 그 포항 가면 늦게 일어나기도 하고 교회도 안 갈 때가 많은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오면 9시 반부터 일어나서 예배 올 준비 다 하고 헌금도 뭐 이번에 세뱃돈 받는 것도 미리 그건 찍소리도 못하죠. 12초부터 떼 이렇게 딱 떼면 딱 떼놓고 그냥 뭐 군소리도 못해요 그냥. 근데 그걸 느끼면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목사님이고 사모님이잖아요. 고모와 고모부 이전에 또 자기가 느끼기 전에 목사님하고 사모님이니까 자기가 이런 얘기를 해봤자 통해요 안 통해요? 근데 안 통한 것도 있지만 아예 생각조차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흔들리는 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그러니까 유혹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아예 생각조차도 안 하면 그건 난 무관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이라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훈련을 잘 받으면 그런 다른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아예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조카를 보면서 얘가 헌금해. 그러니까 보통 그때 되면 조금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딱 와갖고 고모한테 여기 11조 이렇게 지가 돈 내놓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게 이게 훈련도 훈련이지만 한 사람이 굳건하게 쓰면 이 영향력이 분명히 있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님 오예배 들으신 분들은 우리 교회에 기둥같이 믿음으로 서셔야 돼요. 우리 주변에 성도들에게 그렇게 기둥같이 서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그렇게 쓰셔야 돼요. 물론 우리 집안 식구들이 다 믿음 생활 잘하면 좋겠지만 아직 때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직 고집을 피울 수도 있어요. 아직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래도 내가 말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역사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인도함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흔들리면 안 돼요? 내가 흔들리면 안 되겠죠. 내가 흔들리거나 내가 빈틈이 있으면 아이고 거봐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뭐 내가 배울 게 뭐가 있고 내가 교회 갈 이유가 뭐가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오후 예배 오신 분들은 내가 굳건하게 집을 지어야 돼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 마음에 계시었고 너희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된다는 거죠. 뿌리만 박히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옥상에서 여러 가지 꽃을 테스트 해봤습니다. 꽃을 다 죽여요. 다 죽여. 제가 식물을 죽이고 버릴 때마다 이 양심의 가책을, 아마 우리 부목사님도 볼 때 왜 목사님은 저렇게 죽이면서 매번 이렇게 키우려고 하는 건지. 예, 근데 최근에 굳건하게 자라는 곳이 있어요. 지금 아직도 흔들리지 않는 거. 이제 블루베리 나무랑 또 뭔지 아세요? 장미예요, 장미.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있어요. 봄에 피는 철쭉이요. 얘네들이 희한하더라고요. 전 철쭉 사실 버려뒀거든요. 우리 교회 앞에도 있잖아요. 거의 뭐 화분도 버려둔 듯한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요? 물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줘요, 쟤는. 근데 그 흙도 별로 없잖아요. 근데 얘가 그 겨울을 버티더라고요. 죽은 줄 알았는데 꽃이 펴요. 이 생명의 방법이 이렇게 귀하구나. 털을 지가 이렇게 딱 잡으면 굳건해지니까 이렇게, 아니 사실 우리는 무관심해서, 저는 심지어 철쭉도 옥상에 몇 개는 죽었어요. 몇 개는 살아있는데 전 철쭉도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깥에 있는 거 오히려 신경도 안 쓰는데 그건 버티고 산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것도 굳어져서 저게 자리 잡으니까 살게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뿌리가 내린 척만 하고 굳건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굳건해지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어울려야 돼요. 이 사람도 싫고 뭐 저 사람도 싫고 나 혼자 옳고 하면 어울릴 수 없어요. 근데 저 사람이 부족하고 나도 부족한 걸 인정할 줄 알아야 되죠. 그리고 저 사람이 좋은 것도 있고 나도 좋은 게 있는 거예요.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가족이고 우리는 식구니까. 뿌리는 내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니까 뿌리는 내린 거죠. 근데 이 뿌리를 내려놓고 뿌리가 박혀서 온전해졌느냐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은 너희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뿌리는 내렸죠? 근데 뭐가 굳어져야 돼요? 우리의 터가 굳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터가 굳어지지 않고 서로 나누는 영향력이 없다면 이거는 그냥 뿌리만 내리고 곧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식물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나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지 않고서는 남들만 좋은 나무가 되기를 바라고 나는 뿌리를 내린 척했지만 터가 굳어지지 않은 상태가 됐다면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뿌리를 내리는 것은, 오늘 대예배 때 말씀을 빗대어서 말한다면 뿌리를 내리는 것은 성령의 내주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지는 힘은 우리 성령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터와 을의 흙이 단단해지는 것이죠. 우리 오후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뿌리 잘 내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터가, 흙이 굳건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의 속사람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하신지, 내 안에 정말 성령님이 가득한지 들여다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8절은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즘 똑똑한 사람 많아요. 최근에 TV를 보고 상담 프로그램 보면 제가 우라가 막 치밀어 올라서 미치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많은가? 근데 주변에 물어봤더니 일하는 사람, 근데 장사하시는 분, 영업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진짜 별의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얼마 전, 오늘도 어떤 사람 얘기 들으면 이제 그 택배 일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도 너무 진상 손님을 많이 만나서 힘들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제 보통 요즘은 몇 시에 갑니다 이렇게 문자가 오잖아요. 그럼 1분 늦으면 그때부터 문자가 온대요. 왜 안 와요? 언제 와요? 그런 거예요. 한 10분 지나면 10분이나 늦을 수 있냐고, 당신 책임질 수 있냐고. 그게 만약에 신선식품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이거 상하면 반품한다. 그때부터 1시간 내내 전화를 해서 협박을 한다는 거예요. 와, 그걸 못 기다릴까? 그걸 못 참을까? 그걸 왜 이해 못 할까? 우리가 못 배워서 이럴까요? 지금 우리 학력이 낮아서 그런 걸까요? 아니죠. 우리나라 학력은요,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학력을 갖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요, 학력이 높아요. 공부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도 우리나라의 학교 공부를 주목하고 있어요.
자유롭게 공부하던 나라가 주입식 교육이 때로는 좋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들여다보고 있어요. 유럽도 마찬가지죠. 유럽의 교육이 예전에 뭐 한참 전에 아이패드나 뭐 갤럭시 탭이나 뭐 태블릿으로 수업을 하다가 그걸 이제 폐지해요. 그 아이들에게 교육이 너무 뭐 그게 최첨단이 결국 그 아이들에게 학업의 어떤 그런 능률을 높이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직접 써보고 부딪혀 봐야 되는데 그걸 다 뺏어가니까. 그래서 얼마 전부터 유럽에서도 이 태블릿으로 수업하는 걸 없애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지목해요. 이 나라 어떻게 수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식이 그만큼 높아요. 여기서 제가 우리 성도님 무식합니다 말하면 기분 좋을 분 있어요, 없어요? 저도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우리 다 학력이 높잖아요. 아는 게 많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막 얘기 시작하면 1시간, 2시간 뭐 어떤 주제로도 얘기 다 해요. 목사님 앞이니까 쑥스러워서 못할 뿐이죠. 그죠? 친한 분 만나면 30분, 1시간 전화하세요, 안 하세요? 하죠. 그게 뭐 어떤 얘기든 얘기해요. 우리가, 근데 그 얘기도 알아야 하죠. 모르면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 정도로 지식은 쌓여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매너가 없고 기준이 없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18절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능히 모든 성도와 뭐가요? 이게 중요해요. 신앙생활 할 때도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다 넘쳐야 돼요. 내 지식은 나만을 위한 지식이라면 그 사람만 위한 성공인 거고 우리를 위한 지식이 돼야죠. 지금 의사가 오랫동안 파업을 하면서 지금 가장 지탄받는 게 뭡니까? 뭐 돈 버는 거, 뭐 어떤 거, 그건 사실 뭐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라 쳐요. 근데 의사가 말하고 있는 그 문제, 환자를 앞두고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즘 최근에 저도 이제 드라마를 우리 한번 쓱 봤는데 중증외상센터라고 이제 이국종 교수라고 이제 그 응급의학과 교수 유명한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을 모티브로 한 이 드라마인데 보니까 재미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사람이 계속 고민하는 건 어떻게든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저런 의사가 있으면 좋겠다. 저런 의사가 있을 거다. 그러면서 댓글에 무슨 댓글이 하나 있냐면 저런 목사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댓글이. 그러면서 야, 그래, 맞아, 목사도 저런 목사가 뉴스에 보니까 또 좀 안타까워요. 아침에 좀 정치 얘기를 안 하려고 안 하다가 정치병자 얘기한 게 우리 목사님들 중에 왜 자꾸 정치병자들이 계시는지 저 진짜 속상해 죽겠어요. 그냥 가만히 지금은 그냥 가만히 기도하고 왜 다 같이 그냥 기도원 가져가면 좋을 텐데 왜 광장에 나가서 그런지 저는 도무지 이해는 안 돼요. 그냥 지금은 조용히 있어야 될 때거든요. 기도할 때거든요, 목사들은.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뭐가 어떤 의식이 없냐면 지금 목사들도 그렇고 뭐 의사들도 그렇고 모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뭐 하는 게 부족한 거예요? 함께 지식에 넘쳐야 되는데 나만 똑똑한 거예요. 나만 똑똑하니까 문제가 있죠. 그리고 어떻게 넘쳐야 돼요? 그 지식에 넘치는 무슨 걸 알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지식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지식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듬뿍 담겨 있어야 돼요. 이러면 사실 이제 우리 신앙을 돌아볼 수 있죠. 넘치는 함께까지는 지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교회는 제가 되게 우리 교회니까 되게 높게 평가하고 좀 좋은 쪽으로 평가해서 점수를 더 준다 해도 어쨌든 지금 함께까지는 좀 점을 찍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문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라고 하는 문제는 아직은 조금 덜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까지 함께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초대교회 부흥이었죠. 초대교회 부흥에 핍박이 왔을 때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일제 압제 속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됐어요. 3.1 만세 운동에도 기독교인들이 주체가 됐고요. 모든 독립운동에 기독교인들을 빼놓고 말할 수 없었어요. 해방 이후에 전쟁통에서도 우리 한국교인들이 중심에 있었어요. 물론 암도 있죠. 광복 이후에 믿는 사람들이 모범이 더 됐어야 되는데 되지 못해서 지금도 손가락질 받는 경우도 있고요. 영락교회 하면 아직도 여러 가지 좀 아픔들이 지금도 기독교 하는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역사와 사실들 가운데 우리 지식만 넘치는 게 아니라
함께 되어져야 되고, 그 함께 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되어져야 돼요. 부부싸움 하시는 분들 얘기 듣다 보면 사실 부부싸움이란 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옳다라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맞아. 내가 서운하고 내가 옳은 게 맞아. 보통 그래서 싸웁니다. 그런데 그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부부와 가정과 우리 교회와 목장 식구들과 성도들이 정말 그렇게 하나가 됐으면 좋겠어요. 불편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사실 그 일본에 유행했던 교회 이 주의가 뭐냐면 무교회주의예요. 교회 갔더니 맨날 싸우고 불편하고 봉사하고 눈치 보고 계속 비교만 하고, 이거 뭐하러 교회에서 하냐. 우리는 지금 우리 집, 내 집도 하나님 계신, 맞죠? 근데 교회 가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무교회주의가 나왔어요. 그래서 일본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교회가 없어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 주님은 몸소 우리 교회를 한몸 되게 하셔서 이렇게 불러 모으 에클레시아 되게 하셨는가? 왜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 주셨는가?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게 해결이 돼야 진짜 믿음으로 좋은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 오후 예배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제가 오후 예배 때는 계속 리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좋은 리더는 바로 이렇게 지식에 넘치고 그리스도의 터가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지고, 그리고 함께 지식에 넘치고, 그 지식에 누구의 사랑이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리더들이 되시고 그런 사랑이 넘치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